당신은 지금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미 절반은 패배한 것입니다. 사단은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때 언제나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심, 두려움, 무기력함, 그리고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사라지고 기도에도 공허하며 예배 중에도 마음이 멀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영적 침체가 아닙니다. 사단은 언제나 은혜를 받은 자를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묶인 자들은 그가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는 더 교묘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당신의 믿음을 흔듭니다. 이 공격의 첫 번째 전략은 생각의 왜곡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진리와 거짓을 섞어 인간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에게 던진 질문은 지금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나만 심으면 그는 더 이상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심은 불신으로, 불신은 불순종으로, 불순종은 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공격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감정의 조작입니다. 사단은 외적인 사건보다 내면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 위에 분노를 심고 분노 위에 미움을 얹고 미움 위에 고립을 놓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을 피하게 만들고 결국 공동체로부터 떨어뜨립니다. 그때 그는 속삭입니다. 너 혼자면 더 편해. 하지만 진리는 그 반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신앙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공격은 관계의 틈을 파고들어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도 영적으로 함께 싸워줄 동역자도 사라질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격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정체성의 훼손입니다. 사단은 당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듭니다. 넌 아무 가치 없어. 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런 속삭임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약해진 사람은 이 거짓을 사실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는 순간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당신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알기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흔드는 데 집중합니다. 정체성을 잃은 신앙은 능력을 잃은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싸움의 방향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전략은 영적 무감각입니다. 이것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경건의 부담이 줄고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편해질 때 사단은 더 이상 숨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미 당신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영적 무감각은 마음의 경보 시스템이 꺼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듣지 못하고 성령이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신자들이 이제 나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영적 사망의 문턱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당신을 격렬하게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영적 공격을 분별하려면 무엇보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분별은 말씀 안에서만 시작됩니다. 당신의 감정이나 경험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당신 안에 진짜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면 가장 먼저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이 생각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때 보이지 않던 공격의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당신의 방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가장 먼저 노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차원의 통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긴 기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단 한 줄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지옥의 세력을 무너뜨립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공격은 언제든 당신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셋째, 고립을 거부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보호막입니다. 당신이 약할 때 그들이 대신 기도하고 당신이 흔들릴 때 그들이 붙잡습니다. 사단은 이 연합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교회로부터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는 생각이 들 때 이미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일수록 오히려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전신갑주를 설명하며 서로를 위해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영적 공격은 개인을 향하지만 그 승리는 공동체 속에서 완성됩니다. 넷째, 감사로 저항하십시오. 감사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언어입니다. 불평은 문을 열고 감사는 문을 닫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둠은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는 당신의 영혼을 바꾸는 힘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상황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거부하십시오. 사단은 언제나 두려움을 통해 문을 엽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두려움은 거짓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직시하고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한마디가 모든 어둠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상한 공허함, 이유 없는 분노,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영적 무기력, 그리고 관계의 단절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영적 공격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보다 먼저 싸우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깨어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아니면 이미 공격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답하십시오. 나는 오늘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웁니다. 그 고백이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이 사역은 깨어있는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작은 등불입니다. 당신의 기도와 멤버십 후원이 이 불빛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의 손길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자로 서서 이 세대의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